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로리킴 사모님, 우리 큰 은혜 받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갱단을 평정시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가슴 떨리게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동석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 목사님 일부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갈 때마다 김재현 목사의 아내 로리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리킴 사모님의 남편 김재현 목사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서 이렇게 농담 또는 진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재현 목사님은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볼드 우리 남침내외 국내 선교부 전도부와 교회 개척 사역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해오셔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셔도 진작에 모셔야 되는데 이번에 사모님과 함께 우리에게 온 땅끝이라고 하는 미션 컨퍼런스에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우리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이 바다 위로 걸어섭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등단하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여 우리의 인생이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와와 교회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도 와, 목사님 사모님도 와, 교인들도 와, 100%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와와 교회.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집회를 열어주시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교인들을 선교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교회는 진짜 와와 교회입니다. 별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와와 교회.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목회할 때 안 읽던 책들을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제가 심리학 책을 어쩌다가 읽어봤습니다. 책 속에서 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발견해서 읽어봤더니 거기서 우리 심리가, 우리 마음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강렬한 원함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쫙 그렇게 세운답니다. 이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쉽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건 꼭 하고 말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정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정한 것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정한 것, 우리 마음에 정한 것은 우리의 경험되어지는 처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을 가지는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다 커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미국에 76년도 말에 와가지고 78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 20살 때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비 뽑기 이런 걸로 해서 기독교 학교를 어쩌다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불교 집안, 또 저희 어머님이 교육이 별로 없으셔서 미신, 불교 이게 짬뽕이 된 그 한국에 익숙한 그런 종교 속에서 살다가, 또 제가 8남매 중 외아들 7번째 외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4월 초파일만 되면 저를 데리고 절마다 경주입니다. 경주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부터 절을 다니면서 절을 이름을 올려놓고 비시고 이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이러셨기 때문에 저는 종교를 가진 적은 없지만, 종교를 가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저는 종교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가진다면 저희 어머님이 믿는 저런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되는 기회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 시간도 있고 성경 배우는 시간도 있어서 이게 보면, 이 사람들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다. 성경 말씀을 물 위로 걷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은 좀 인퀴지티브한 사람들은 한 발이 다른 발이 빠지기 전에 옮기면 된다,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과에서 탁 해보는데 이건 다른 발이 빠지기 전에는 그냥 먼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걸 믿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믿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거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구나 하면서 저는 죽어도 기독교를 안 믿겠다,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이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불교는 좋은 가르침이라도 있지, 이거는 파운데이션 자체가 무슨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이적을 가지고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작정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속으로, 겉으로는 점잖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2000년 전에 보여줬던 예수가 왜 나한테는 안 보여지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를 하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죽은 것은 릴레이션십의 단절이다. 릴레이션십의 단절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돌아가셨는데 저의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 돌아가셨고 저도 저의 어머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no longer existing, 존재의 의미가 없는 서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도 저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이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존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황당하게 보이고 황당한 종교요. 이 인터넷 같은 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해서 대꾸조차 할 수가 없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대답도, 그 질문도 황당하고 대답도 하려니 황당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참 많습니다. 뭐 병자의 그 아픈 부모의 소원 때문에, 형제의 소원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백부장의 소원 때문에 신하를 살리시고, 홀로 된 외아들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어머니 과부의 그 소원을 따라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흥이 떨어진 포도주가 바닥이 난 그 연회석상의 결혼식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 오늘도 막 바로 이 직전에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배가 고파 있는데 어린아이 점심으로 5천 명을 먹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이 사건만큼은 why? 왜 이런 걸 하셨는가? 이해 설명이 없는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물 밖에 나가서 걸어본 거 외에는 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참 궁금스러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5천 명을 먹여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다 자기 집으로 보내든지 동네로 보내든지 하시고 하는데, 오늘은 봤더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본인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또 한참 하시고, 얼마나 지났냐 봤더니 날이 저무른 무렵에서 시작해서 사경이라는 걸 봤던데, 사경은 오전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새벽 4시나 5시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뭐 다른 편에서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수용을 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새벽 미명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이라도 그분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셨을 텐데,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으아!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배가 출렁해서 사경이 됐는데도 멀리 나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랑이,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삶과 죽음의 이 오락가를 하는 데서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유령이 나타나 버렸어요. 누가 무리를 걸어옵니까? 누가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는데 귀신이 다가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에 뛰어들어도 죽는 거고, 앉아 있다니 그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비명 소리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떤 희한한 한 사람이, 주여 만약 당신이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마라 그러셨으니까, 만약에 당신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당신께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발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누가 들겠어요 도대체? 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건 유령이다, 우린 죽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판단상. 그런데 한 사람은 만약 당신이면 나를 명하셔서 당신께 오라 하소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일까?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신비의 체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께 다가갔어요.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당신께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재밌으셨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될 거지. 그렇잖아요. 그 뭐 꼭 오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와라. 왔어요. 아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세계만 알고 그 세계에 묶여서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열어주신 것이다. 열어주셔서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시자 그걸 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그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시면 내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주님이 와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린 교회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이런 걸 들은 지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참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여도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뭐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뭐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뭐 내 안에 있으니까 귀한 것이지, 바깥에 나가면 누가 귀하게 여겨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되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저한테 애가 3명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자가 와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나한테 좀 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너무너무 요긴하고 필요한 존재인데 나한테 심장이 나쁜데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나와 너무나 매치다. 이 세상 한 사람도 맞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의 아들만 매치다. 내가 인류에 공헌할 것이 얼마나 많고 이때까지 해온 것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좀 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 세상은 나를 필요하다. 제가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 인생에는 제 자식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줘서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제 인생의 체험이 부족해서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존귀하든지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바꿔주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건 논리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다시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귀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불태워 죽이는 무슬림 아이시스급 멤버들도 회개만 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이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는 이상한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줄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또 오른쪽에 없는 사람은 왼쪽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당신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일부 예배 때 잠깐 쉐어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 대회도 따라온 존재입니다. 따라온 존재입니다. 선교할 때도 제가 그냥 도와달라는 거 제가 옆에서 그냥 시키는 거 다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1978년도에 예수님 믿고 80년도에 소명을 받고 8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88년도에 개척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프로페셔널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사랑을 풍기면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청소년들 난민 청소년들 예배를 마치고 쟤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다. 쟤들 집에도 안 갈라 그렇게 하고 날도 긴데 바깥에 가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를 시켜주자. 데리고 축구 갔어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하자 하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하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잖아요. 저보고 또 가서 코스코에 가서 이 피자를 열매 판을 시켜오라는 거예요. 저는 또 딸랑딸랑 하면서 또 가서 시켜옵니다. 와가지고 가져왔다 그랬더니 나눠주래요. 저보고 또 네 딸랑딸랑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저를 딱딱 째려보더니 Shame on you. Why? 그랬더니 쟤들을 난민 취급했대요. 이 나눠주는 면에 있어서. 충격이잖아요. 이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한테, 프로페셔널 목사한테 shame on you.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보고 shame on you. 저의 귀한 존재들을 난민 취급했다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참 속으로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야, 역시 프로페셔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깊이의 상상력이 아직도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엄청난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적인 삶에 무리를 걷는 삶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맨정신에 이런 일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셔서 주님이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걸 체험을 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것도 이거 기적이잖아요. 무리를 걷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존재인데 그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를 한다,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shame on us죠. shame on us죠. shame on me.
이걸 모르면 shame on you죠.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난민 봉사자들 올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난민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저 때문에 아마 넣은 것 같아요. 네, 물어보진 않았지만 참 창피했어. 왜냐하면 내가 인생이 비참한 순간에 누가 나를 측은하게 봐주는 그것처럼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때에 존귀한 존재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진솔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급해요. 다 기회 봐서 복음 오늘 안 믿으면 옵니다. 안 믿고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결신을 시키는데 너무 오리엔테이션, 전도부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결신시키는데 너무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순간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결신을 시켰는데 결신을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보기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국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다가오시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쫙 논리적으로 정연해놓고 못 믿을 이유 있습니까? 이러면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안 믿어지는 것뿐이죠. 없는 거를 어떡하겠어요? 체면상 믿겠습니다 이러면 예방주사나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도 과거에는 믿었다, 해봤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단기 선교 한 번만 갔다 와도 얼마나 이 나라를 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소중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룬 것 같은 이 만족감과 보람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인생에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행복과 만족과 이 보람을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목사님이 솔선수범해서 이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걸 많은 목사님들한테 쉐어해봤는데 부목사님한테 시키고 선교부장한테 시키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마스터 플랜이 이게 계획이 되고 이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괴로울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보람을 위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없이 어떻게 보람을 얻습니까? 땀 흘린 수고는 없습니다. 땀 안 흘린 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들에게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사건은요,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말을 자꾸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씨가 참 풍부해서 에이 무슨 상,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데 상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게 염치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내가 뭐 상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좀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잘 아시네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을 예비해 놓으셨길래,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무슨 상을 도대체 예비해 놓으셨길래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저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그 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기뻐하신다는 걸 볼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걸 받으려는 사람들이 뭐 시시하게 여기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상이 뭐래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그거 갖고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상은 뭐 받으면 좋고 여러분 면류관을 쓰면 저는 이 성격이 이 보기보다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얼굴 사기꾼이래요. 예, 그건 제 죄가 아닙니다. 근데 급하니까 이 면류관 같은 걸 쓰고 급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별로. 예, 그렇죠. 여러분 그 면류관 정말 받고 싶으세요? 뭐 하실래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뭘 갖고 싶다 할 때 저게 뭐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탁 갖고 싶어서 열렬하게 상상을 하고 갖고 소원하니까 그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이 뭐 하는 게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서 쓰여져서 뭐 면류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면류관이 정말로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거 받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솔직하지 않은 분들만 앉아 계실까? 별로 안 생깁니다. 저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류관이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면류관 말은 많이 하는데 면류관 갖고 뭐 하는 데라는 데가 딱 한 군데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말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 행동과 말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가로되 이 영광과 이 능력과 이 존귀는 당신이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주석에 봤더니 이 요한계시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석을 봤더니 마음에 탁 왔는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4는 12들을 두 번 더 한 거다. 그러니까 12 더하기 12. 장로는 대표적인 숫자를 표현하는 장로, 교회에서 장로님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무슨 사역을 맡으시면 장로 대표다. 그래서 12 구약의 12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제자. 이 두 개를 더했더니 24 장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 전부 함께 모여서 보좌에 앉으시니 세세토록 사시니 누구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있더라는 장면입니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온 이 지구상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봤더니 자기 면류관을 벗었다는 거 봤더니 면류관 시상식은 끝난 것 같아요. 아마 막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고 있던 것을 도리어 벗어서 내려놓은 걸 볼 때 이거는 쓰고 이거 몸둘 바를 몰랐던 겁니다. 몸둘 바를. 왜?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당신이 받는 게 합당하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났으면. 저희는 그냥 면류관 그냥 면류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뭐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볼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 합당한 상급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이거 우리 상상 부족해서 잘 안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그 아무도 그것을 들고 내가 잘했지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었고
주님께 내가 인식되어서 주님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오지 마라 하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셔서 왔고, 주님이 내가 이 세상 염려, 배 안에 있을 때도 있었고 밖에 있을 때도 여전히 있던,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거 쳐다보느라고 내가 빠질 때 그것도 푹 빠져들지 않고, 원래는 푹 빠져야 되는데 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들어갈 때 그것도 천천히 선교한다, 교회 신앙생활한다, 봉사한다, 힘들어서 세상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문제 속에 내가 다시 육신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할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내서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배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평정해 주시는 그런 일도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만날 사람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 할 일도 주님이 내 속에 부담을 넣어서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다 간증 들으셨지만 주님이 모든 리소스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에 주님이 다 하시고,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인생에 바쳤더니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이야, 너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치고 살았다. 죄가 바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를 주님이 건져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걷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주시고 주님이 시간 주시고 다 하셨는데 주님은 네가 한 거다, 당신이 받아야 할 거를. 과연 그게 맞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바꿔주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 주보에도 기록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서 이걸 하냐 마냐, 내가 이 중에서도 뭘 하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냐 하면 잠시 잘못된 선택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every day, every hour 선택의 여지에 초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순간에 충동으로 강도짓을 했다, 강도짓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은 자기의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강도짓 요것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불륜을 저질렀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 말은 결국 내 가정을 포기했다, 내 가정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순간의 육신적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어 결과를 초래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물 위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초청,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선교는 보내심을 받는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1착으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사 선교사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물 위로 걷는 이 신비한 세계의 체험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를 내가 포기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릴 순간이 있는 거고,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벗어드릴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면류관을 드리는 예배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내 삶의 일순간의 어떤 선택이,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대요.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거 우리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당신에게 돌려드린다 할 때 내 면류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 선택이 그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할 텐데 그게 없다고 상상해 보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 선택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순간을 좌우하게,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귀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물 위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의 요청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다가오시면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삶을 살도록 종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이시면 주님께 나아가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과 기꺼이 맞바꾸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존귀한 존재 삼아주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곁에 온 땅끝에 저 사람들 하나님 눈에 그렇게 찾고 찾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는 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1부, 2부, 그리고 이따 3부 때도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 어플라이하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저 난민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 미치겠다는 행복한 비명이 나오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황금 면류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All because of you, all because of you.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데 서성거리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앞다투어 그 보좌 앞에 우리의 황금 면류관, 이 모든 것도 주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리를 걷는 사람도 있는데 물리를 걷는 걸 배 안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한 성도, 이 세미한 배에 올라타신 분들, 배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물리를 걸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must get out of the boat first. 물리를 걷고 싶은 사람은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안전한 우리의 요람에서 벗어나서 위험천만할 것 같은 파도 치는 그곳이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배에 주님이 없으니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지금 중동의 아랍어 가장 많은 인구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일라 예수아가 주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걸 피난가면서 부르는 노래랍니다.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도망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밖에 없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부르고 싶으나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언어의 노래를 우리 입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라 예수 주아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아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위하니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위하니리.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저 땅끝으로 나가지 못해도 신분의 발이 묶여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열방을 달라스로 보내주셔서 땅끝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운전해서 10분만 20분만 가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양교회가 땅끝의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품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도 주님 일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군요, 행복한 비명이 나올 수 있도록,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그런 가슴 뛰는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모든 입술 가운데 일라 예수,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미칠 것 같은 행복이 밀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땅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온 땅끝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교제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상급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영광을 돌릴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일순간의 선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세미한교회의 온 성도들과 온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